우리 한 절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잠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일어나 주셔서요. 우리 오늘 올해 표어가 말씀을 걷다, 말씀을 먹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말씀을 읽다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요. 창세기 말씀 하시면서 직접 여기서 걸으시면서 여기까지 걸으셔서 마지막 계시록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그때까지 함께 말씀을 걷자라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특별히 서로 간에 한번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걸으시고 또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입으신 한 해가 되십시오. 줄여서 말씀을 걷고 입고 먹으십시다라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걷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재직 들으시니까 홍릉교회 사명선언문 다 암송하고 계시죠? 당연히 암송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핵심은 제자, 성숙한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또 옆 사람이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해 시작.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십시오. 또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아직 안 올라가서 제가 듣지 못했지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혹시 손 붙잡을 수 있는 사이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옆에 손 잡을 수 있는 사이면 손을 잡아주시고 혹시 앞에 혼자 계셔도 함께 좀 꼭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기도는 배우기 이전에 진짜 해봐야 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혹은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이 두려움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 다 생각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말씀 축복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걷고 또 말씀을 먹으며 또 말씀을 읽는 이 귀한 공동체 아버지 홍문교회를 설립해 주셨고 지난 68년간 은혜 중에 인도하셨으며 특별히 이철승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하고 아름답게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며 또 아버지 성숙한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갈 아버지 사명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공동체 바로 예수님이 세운 몸된 교회이며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선포하나이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또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올 한 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걷고 또 말씀을 먹으며 또 말씀을 읽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그 중심 속에 성령의 타오른 열정과 또 이 몸된 교회를 향한 귀한 아버지 재직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 자신을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의 감격을 넘치도록 경험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58년 전 홍릉교회를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주셨고 때마다 시간마다 주님께 세운 목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특별히 우리 전사님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목사님의 그런 모든 훈련과 열정과 학문과 사랑과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 홍릉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성장시켜 주신 것을 찬양드리나이다. 이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전기를 맞이하여 성숙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품고 아버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어 일평생 또 올 한 해 말씀을 걷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입음으로 내 삶 모든 부분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감격을 올 한 해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방금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잠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잠시 얼굴 보시고요. 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얼굴 표정과 기도하고 나서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정? 예. 다 좀 밝아지셨나요? 네. 혹시 기도를 축복했는데 표정이 좀 일그러졌다.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지금 방금 여러분들은 그 말씀 받았고 말씀 갖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 눈에 보이십니까? 그만큼 홍릉교회가 건축되어져 간 것입니다. 건축되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하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셨죠.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기도할 때 세워지고요. 또 교회가 기도할 때 폭풍을 잠잠케 하고 또 기도할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이제 원로 목사 이근수 원로 목사님께서 홍릉교회 가신 이철수 목사님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또 그곳에 가서 좋은 그런 부흥을 일으켰다는 말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 또 목사님이 저를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동생입니다. 동생. 예, 근소하게 11개월 차이 동생이고요. 또 저희 교회는 홍제동에 있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 허룩할 성자에 넓은 홍자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홍성교회. 근데 문제가 생겼죠. 충남 홍성과 비교 그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저 원로 목사님 시절에 서울을 붙여서 서울 홍성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하나님의 유머이신데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지만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충남 홍성이시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는데 병산에 계신 아버님 저 서울 홍성교회 담임이 됐어 했을 때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 삶 속에서 올해 저희 공동체 12년째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정의하셨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직분자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깨어있는 기도자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저의 처절한 실패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02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싱가포르에 리더십 훈련을 받기 위해 1년간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함께 아내와 함께 데이트도 하고 또 쇼핑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달콤하고도 또 위험천만한 신혼생활을 보냈던 어느 날 9월 달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러시아에는 저를 청년부 때 지도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그의 세 자녀와 함께 선교지에 계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속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은 했었지만 사실은 별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안 하고
관심도 식어가던 시기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사님이 지도했던 청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혼의 단꿈에 꾸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냈던 그런 시간의 어느 밤이었는데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첫째가 한 3학년쯤, 그리고 둘째가 한 1학년쯤, 막내가 한 이제 막 6살, 5살 되는 어린아이인데, 러시아 현지에 마리엘 공화국이라는 오지였는데요. 어느 한 괴한이 이 막내 아이를 죽이려고 엘리베이터에서 쇠파이프로 막내 아이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피가 철철 넘쳐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집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마다 피가 범벅되고 문을 놓고 하고 내가 쓰러졌다는 거죠. 그 광경을 처음 본 그 가장 마디가 되는 형은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실어증에 걸렸고요.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술 들어갔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자, 먼 선교지에서 그리고 신혼에 있는 저 적도에 있는 싱가포르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나 제 아내가 했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선교사님의 가족이 테러를 당하셨구나.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에 선교사님이 여러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전화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자였는데 마지막에 잊혀진 자였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제 아내나 밤새 회개기도 했습니다. 회개기도.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입니다. 너무 인생을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 전 어느 한 교회에 소속돼서 열심히 말씀 훈련 받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었지만 신앙생활은 했었지만 사실 저는 그때 잠자고 있었거든요. 왜요? 기도하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어느 교회 이제 중보기도 담당 사역자로 섬겼었는데요. 그때 뭔가 중요한 영적 과제, 뭔가 중요한 어떤 미션을 앞두고 꼭 항상 서울에서 전화 오기를 아버님이 야, 나 길 가다가 쓰러졌다. 나 길 가다가 넘어졌어. 지금 병원이야. 자꾸만 아버님이 다치신 이야기들이 자꾸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해서 교회 사역하다가 손살같이 서울로 달려오기를 반복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저희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을 기도해 주시고 저와 관련된 모든 가족 또 저와 관련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보호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었답니다. 그 후부터는 뭔가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도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었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했던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나 부족한 제가 홍릉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사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로 어제 3가지 강의를 토요일 날 오후 내내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목도 다 안 돌아왔는데 감기로 사실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투병했는데 감기 뚫린 정상이 이렇게 성대가 다 나가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금요일 날 심야기도 인도 앞두고 되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심야기도 또 어제 토요 중보기도 세미나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3번 섬기고 오늘 기쁨으로 여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섬기는 것 또한 여러분의 기도도 있고 또 저희 서롱성교회 우리 식구들의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의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6장 16절에 사탄이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요 믿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한 공동체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 또한 당회원들 또 우리 교육자들을 향해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어떤 기도의 중요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쁘게 살아도 서로를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요. 또한 관계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다음 뭘까요? 바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즉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이고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다오. 혹은 제자들이 잠자면서 기도하지 않자 너희가 어찌 한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더불어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을 경고하실 때에도 그때 너희들 깨어있어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영적으로 깨어 계신 분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민감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과연 방금 여러분의 친히 성도들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자,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은 가장 먼저 너희들이 악령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너희들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 보면 여러분 이런 오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흥회 때 크게 은혜 받고는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 막 뭐라고 방해하면은 사탄아 떠나가라라고 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 남편이 사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예를 들어 머리에는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진리에는 어떤 의의 흉배, 또 우리 복음의 신발, 또 하나님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다음 마지막 6장 18절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같이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6장 18절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구절과 연결된 문장입니다. 연결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 어떻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 어떻게 여러 성도를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그래서 6장 18절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지만 아무리 무기도 좋고 비행기도 가득하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만약 연료가 없다면 항공모함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완벽하게 다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100%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지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를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냐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천천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 시작. 성령의 기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의 기도. 자, 다시 한번 6장 18절 한번 화면에서 보여주시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자, 그래야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 성령 안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우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파괴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었죠. 더군다나 에베소서 2장 2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진노의 자녀. 예. 자, 뭐 궁금한데요.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다. 혹은 2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모태신앙 혹은 2, 3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다. 예. 자, 그럼 손 안 드신 분들 다 1대 신앙이신가? 1대 신앙 손 들어 보세요. 난 내가 처음 믿었다. 1대 신앙이 조금 많으시다. 예. 우리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요즘 2대, 3대, 4대, 1대 신앙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저는 몇 대 신앙처럼 보이십니까, 얼굴에? 3대? 예. 5대? 예. 뿌리 깊은, 예. 아쉽게도 저는, 대한 불교조계종 도선사 출신입니다. 예. 여기 위에 있잖아요. 예. 예. 1대 신앙, 1대 신앙. 예. 불교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요. 처음에 예수님 고1 때 만났을 때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머리도 아프고 가위도 눌리고요. 절에 다니고 무속신앙 했던 전형적 보통적 한국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등학교 때 눌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죽을 것 같고 말씀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삶을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았었죠. 자,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런 내가 오늘 2025년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린 아직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부활한 것이 무엇이 부활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내 육신은 점점점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쪼그라들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된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걷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자라고 함께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다음 주님이 뜻하신 바가 되어 사자 목사님을 각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인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공동체 담임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통한 교회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저도 굉장히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담임이 되면서 이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세요. 계속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런 방향을 붙잡고 1차적으로 이 시무 장로님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 방향이 맞습니다. 목사님 그 방향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함께 동역을 해주시고 그렇게 당회가 하나가 된 채 이제 공동체에 선포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공동체가 붙잡을 새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그런 경험이랍니다.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여기 재직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각각 직분으로 세우셨을 때에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인기 많다고 표를 몰아서 드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염두하셨다가 그래 내가 홍릉교회를 누구를 담임으로 보내고 또 누구를 장로로 세우고 그 다음 내가 누구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서리집사로 교육자로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을 잡는다는 표현을 옛날 어르신들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나 요즘 기도줄 안 잡혀. 나 요즘 기도줄 영빨 뻗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줄을 잡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미 교회에 선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해 홍릉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이 잘 성장하시고 제대로 행복을 누리시려면 올해 주신 말씀을 걷고 먹고 입는 것이 어떤 뜻인지 또한 홍릉교회 사명선언거 가운데에 우리를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두고 훈련한 다음에 성숙한 지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명을 곱씹으시면은 여러분 그곳에 엄청난 기도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그래서 봉천동에 있는 서울 남북교회, 여러분 봉천동이 어느 동네냐면요. 서울에 있는 대표적 달동네 안에 탑 두 번째 안에 드나 1위에 드나 그런 동네입니다. 달동네, 최고의 달동네.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화장실, 공용 화장실. 그리고 문 열면 바로 낭떠러지. 이런 데 제가 살았었는데요. 가난한 동네였고, 그러다가 이제 철거가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 남부교회에 지금 천국 가신 고 조광주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청소년 지나고 이제 청년부가 되었을 때에 한참 막 의협심에 충천한 청년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 교회는 그 당시에 건축 부채에 늘 시달리고 있었고요. 주일학교에 제대로 헌금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이자 내느라 허덕이느라. 그리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 제 어린 마음에는 많이 도왔는데 그게 안 보였나 봐요. 그냥 제 괜히 공명심에 사로잡혀 이웃도 제대로 안 돌보는 교회. 이 교회 너무 은혜가 없다. 나는 저런 목사님에게는 주례도 받지 않냐는 생각을 괜히 20대 초반에 했었고 실제로 저희 동료 청년들이 청년 교회를 많이 떠났었어요. 저도 작정하고 이제 교회 떠나자.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로 가야지. 내가 가야겠다 하고는 어느 날 본당에 와서 혼자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저희 교회를 막 욕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교회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막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내가 포기하지 않은 교회를 너 포기하지 마라. 내가 나 인자함으로
내가 이 담임 목사를 붙잡고 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럼 제가 떠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동일한 음성을 제게 그때 20대 한 초반쯤이었는데요. 2번 정도 들려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나 떠나면 안 되겠구나. 아직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너무 교회가 불만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고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니. 또 담임 목사를 붙잡고 있으니. 그때 저는 목사님의 설교로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았던 시점이었었어요. 제가 되게 교만했었던 거였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소명을 받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정말 깜도 안 되는 저를 중고등부 전도사를 세우셨어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했던 첫날 지금도 제 아내가 놀리고 있는데 제 아내 같은 모교회 출신인데 앞에 전도사면 땀을 뻘뻘 흘며 설교하고 뒤에 있는 아이들은 막 잘났다고 막 떠드는 거 광경. 그 코미컨 광경을 지금도 저한테 놀립니다. 정말 깜도 안 되는 저를 전도사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영혼들 돌보다 보니까 문득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눈물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가 그동안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지가 제 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그 같은 공동체에서 만 6년을 중간에 1년 안식 빼고 6년을 섬겼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덧 그 담임 목사님이 제게 영적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몰랐지만 저는 그분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저는 몰랐지만 그분에게서 사역자의 올바른 태도를 저는 배웠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란 혈관 속에 그 목사님이 제 영적 아버지로 저 훈련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공동체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왔을 때 물론 주례도 목사님께 받았고요. 제가 떠날 때 저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영적 아버지 내가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야. 너희 끝까지 이 공동체에 충성해야 돼.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는 그 다음 스텝을 내딛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영적 부흥과 갱신이 있었고요. 지금은 봉천동에 이제 교회 이름은 이루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또 지금도 저희 어머님, 장인, 장모님, 제 여동생 내외가 다니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와서 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불교 믿다가 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가 늘 고팠거든요. 그리고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분에 있는 남들과 다른 뭔가의 특별함과 탁월함을 되게 사모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당시가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지 40년째 흘러가는 교회였었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 예배당에, 이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 그 40년간 쌓여진 말씀,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건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성취가 안 된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 단위에서 쏟아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재밌는 건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조홍치 목사님은 3대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제 영적 아비로 삼으면 쟤는 몇 대가 됩니까? 3 더하기 1은 어려우십니까? 3 더하기 1은 4대가 돼요. 4대가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포된 모든 말씀들 제게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했고요. 제 인생을 보면서 비록 신앙의 1대여서 앞세대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저를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6년 정도 이곳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들 중에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성취가 안 된 것도 있겠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마음밭이 부족해서 그냥 새들이 먹어버린 말씀도 있겠고 어떤 말씀은 믿었다가 어려움을 겪자 즉시 배반한 말씀도 있겠고 또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서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은 말씀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이 다니엘서 선포된 말씀에 1.1핵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축복하는 말씀들을 이 다니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오늘 계신 모든 직분자들께서 말씀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셔서 깨어있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요. 시작.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실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지만 저 동일한 원리들을 제 그 다음 교회는 지구촌 교회라고 이동호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유명한 지구촌 교회 사역을 7년 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교단을 공개적으로 청빙했기 때문에 합동교단 출신들이 또 그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동안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시간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섬기면서 전 성도들에게 이 리더십 체인지에 어떠한 마음을 전해야 될까를 놓고 설교를 되게 유심히 들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목사님이 단위에서 선포하는 말씀 중에서 의외로 성도들이 놓치는 말씀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 하나가 목사님이 그때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후임을 뽑는, 단지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저 말씀을 들고 전 세계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까지 우리는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어요. 저 그거 캐치했어요. 그리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했어요. 자, 이대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리더가 되는 축제가 되기도 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전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제한되지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담임 목회자님을 위해서 또한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을 통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한 없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을 번쩍 뜨셔서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들은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직들께서는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서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 숙제 중에 하나가 설교 말씀을 정리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제자훈련 받는 지체들이 항상 고백했어요.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설교였는데 다시 꼼꼼히 정리하면서 자기의 적용하는 마음으로 적을 때에 이렇게 은혜가 되었노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었어요. 사실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 물론 목사님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되게 많이 부족한 마음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부활 승천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시는 그런 모든 홍릉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깨어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이웃과도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따라해 주십시오. 이웃과 하나 되는 시작. 중보의 기도. 이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 시작.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 자, 중보 기도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한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요, 중보라는 기도보다는 도고 기도란 말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중보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의 구원주이신데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약화할까봐 도고란 말을 쓰라고 교단에서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보는 그냥 전 세계 교계가 그냥 문화적으로 통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중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첫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라. 자, 이 한글로 보면 문장이 되게 복잡한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동사, 주된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 한 가지는 기도하라 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주 동사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냐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죠. 그러면 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앞서 저의 실패담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과연 내 기도 시간 1시간이다 치면은 과연 내 기도 시간 중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인가를 보면 내가 깨어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분은 뭐 2시간 정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항상 하나님,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건강, 내 거로 하시면 이분은 비록 2시간 기도했어도 깨어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 여기 남성들도 계시지만 우리 남자들은 사실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데 몇 마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처음부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 지금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요 밑에 사는 집 어르신 지금 혼자 삽니다. 라고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분은 깨어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제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 새벽마다 여러 가지 실험을 젊을 때 해봤었어요. 먼저 통성기도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빨리 성령 충만해질까? 아니면 방언기도를? 아니면 침묵기도를? 아니면 찬양을 통해 하면 깨어날까? 여러 가지 실험과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테스트 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아침에 이제 눈을 떴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이제 딱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요. 말씀 가지고 가장 첫 기도가 어제 아내랑 대판 부부싸움하고 어떻게 내가 내 코가 석자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처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라는 푸념은 내려놓고 당장에 지금 이제 정시 이제 다 오기 직전일 텐데 우리 아이 진로 어떡합니까? 하는 우리 아이 진학 어떻게 할까? 자, 재수시켜야 될까요? 등의 염려도 다시 잠깐 내려놓고 당장 내가 이제 인생 후반전 퇴직 이후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염려 또한 잠깐 내려놓고 자, 내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요. 아직 아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웃을 위해 축복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만약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혹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아무개 장로님 정말 시무 장로 섬기면서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부담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담당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그렇게 한 바퀴 쭉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파송한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님 또 모든 기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그런 이웃 자녀들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쭉 중보 기도를 한 바퀴 쫙 해보십시오. 매일마다 운동하듯이 루틴처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직 나는 부부싸움한 거 아직 안 해냈고 아직 내 진로 얘기 안 했고 우리 자녀 어떻게 할지 기도 안 했고 내 바쁜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 안 했지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아뢰지 않은 내 기도 제목들이 중보기도 하다가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번 기도 먼저 했을 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하고 나서 여러 번 기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죠. 그리고 자기처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거 내려놔. 네 눈물도 잠깐 비껴. 네 고민 십자가 잠깐 내려놔. 그리고 너도 나처럼 이웃을 위해 비록 너의 심장을 바치지 못할지언정 난 너의 기도의 눈물만 먼저 바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새벽 기도의 골방의 시간에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은 성숙한 제자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자, 특별히 여러분 똑같은 이웃도 이웃이지. 목사님, 정말 저 이웃은 제게 늘 상처만 입히고 늘 제게 오해만 끼치고 나와 사이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많은 질문하실 거예요. 혹시 홍록교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나 출입문이 1번과 2번 있으면 나와 사연 조문 1번으로 오시면 애써 2번으로 가시고 1번이 먼저 앞에 앉으시면 다른 핑계 대고 다른 데 앉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말고 예전 교회 이제 지구 담당 교육부 담당 목사로 처음 이제 2년 차로 부임했었을 때에 그때 저와 함께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을 처음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 교구를 담당하는 이제 마을장이신데요. 근데 이제 마을장님들과 첫 대면을 하면서 어떤 분은 제 관상에 보기에 되게 말 잘 들으실 것 같고, 어떤 분은 눈이 짝 째진 게 별로 표독스럽게 생기셔서 제 혼자 생각이에요. 아, 저분 말 안 들으실 것 같다. 올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순식간에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지금 웃으면서 우리 올해 동역 잘합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아침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갔어.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으로 제가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경철아, 너 입술로는 동역하자고 말해놓고 네 마음에 온갖 판단과 정죄를 이미 해버렸으니 넌 이미 네 마음에서부터 동역을 깨뜨렸다.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직 해지도 행동도 안 했음에 불구하고 저희 선입견과 저의 교만한 판단으로 제가 동역을 깨뜨린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한 분 한 분을 향해 판단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날 받은 새벽기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제 인간적 생각과 달리 표독스럽게 생기신 분은 표독스럽지 않으셨어요. 되게 다정하게 충성하게 섬기셨고 제가 잘못된 교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고 그렇게 너희가 경건하고 단정할 것이고 고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의 축복기도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죠. 그리고 자, 그 양반은 내가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한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인간은 다 알잖아요. 그가 내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를 피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는 내가 새벽마다 하는 축복기도 때문에 그는 왠지 모르게 제게 호감들을 갖더라고, 호감들. 그래서 제가 그 지구촌교회 7년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저는 그렇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게 그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저 새벽마다 축복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새벽마다 축복기도 하는 것은 또 저의 앞서 실패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모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기준과는 달리 막 늘 농담 따먹게 하고 유머나 하고 이상한 말 하고 해서 제 심기를 되게 건드렸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기도가 안 됐었어요. 분명 예수님은 원수라도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양반에 대한 저의 판단과 불쾌함 때문에 제가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그냥 작정하고 축복기도 해버리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작정하고 축복기도 했더니 그 다음날 그날 그렇다고 그분이 천사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를 보는 저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해도 미움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저녁이 됐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약발은 하루 이상을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저런 분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약발이 하루 안 가니까 다시 그 다음날도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과는 형동생 친한 관계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목사님이 제가 열심히 준비한 뭐를 가지고 트집 잡아서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되게 불쾌했어요. 어떻게 사역도 모르는 저분이. 근데 제 마음에 또 성령 안 충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혹시 그분을 위해서도 작정으로 축복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가 무너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다 기도하자. 그래서 지구촌교회 7년 재직할 당시에 그 당시에 30여 명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새벽마다 다 축복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쯤에 다 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축복기도 이렇게 했는데 아침마다 드렸는데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제 이야기로 들었냐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방 섬기는 거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주보 접는 거, 또 예배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견딜만 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우리 공동체에 모두가 좋아도 딱 한 명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겹쳤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면 아무리 목사님이 좋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도 저 그만 다니겠습니다라는 핑곗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홍릉교회 재직이라면 내가 뭔가 직분으로 일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만난 모든 홍릉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한번 다 새끼손가락 한번 다 펴내 보십시오. 새끼로 펴시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일하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일하기 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기 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경우 또 권사님의 경우 만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또 주일학교 교사가 계시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맡은 식구들에서 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 일하시고 성령 일하시면 내가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잠시 후에 세미나 때 모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넉넉한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외국 가서 학위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뭔가 선교제 경험도 단기 선교 몇 번 정도지 그렇게 탄자니아에서 또 그렇게 생명을 도적대를 맞아서 생명의 목숨을 건 위기까지 겪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중보기도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하셔서 제가 서롱성교회 이제 39에 부임했거든요. 되게 어린 나이 부임했는데 뭐 부족하죠. 경험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딱 한 가지였었어요. 경찰아, 너 중보에 무릎을 꿇어.
새벽마다 장로님들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한 교회 모든 사역을 앞두고도 먼저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중보의 무릎으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많은 감사한 일들을 우리 홍동교회처럼 저희도 경험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재직의 두 번째 조건, 이웃과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 감당하셔서 정말 깨어있는 행복한 성숙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이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지막 깨어있는 성도는 에베소 6장에 따르면 말씀의 종과 하나 되는 간절한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의 종과 하나가 되는 간절한 기도.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영적 전적 전쟁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대사도였어요. 승천하신 주님을 대면했던 분, 하늘도 천국도 다녀온 양반, 뭐 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 요청했어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미 신구약을 다 아는 박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평범하게 요청했어요. 제게 설교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바울은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하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앞서 눈이 강조드렸죠. 주께서 세우신 분을 통한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시고 귀 기울이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은혜들을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앞에선 단위에서 기도하며 선포한 말씀이 말씀을 걷고 입고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방향성과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기도줄 안 잡히게 되실 거예요. 또 이 사명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자 성숙한 제자가 되어 라고 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지도 않으신 채 혹시나 예배당 안에 머물러만 계신다면 역시 제대로 깨어있음을 경험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의 종과 하나가 되는, 또 여기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또 선교사님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부흥을 한번 갈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한 가지 작은 감사가 있다면 지금 파송 선교사님 중에 두 분은 장로님들이십니다. 장로님들. 이분들이 당회 시무장로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첫 번째로 계신 선교사님이 최기영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러시아 연해주의 농업 선교사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분은 평생 운전하셨던, 농사 안 하셨던 분이신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가셨고 농사를 배우셨고 그래서 큰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귀한 열매를 맺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로 현지 목회자들 돕고 또 교회의 자립을 돕는 요원으로 벌써 지금 7, 8년째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그분을 이어 또 다른 장로님 또한 이분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분은 어성경이라는 말씀을 배우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함께 선신하셔서 지난 코로나 기간에 치카루카라는 교회에 교회 예배당을 세우는 은혜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은 단위 선포된 말씀 중에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마음에 말씀이 꽂히셨었어요. 여러분의 표현에 따르면 성숙한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분은 고민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러고서는 인생 노후 편하게 손주들의 재롱을 받으며 사실 수 있겠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선교지로 나아가셨고, 사실 우리는 파송해 놓고 우리 동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 추위에 괜찮은가라는 염려하시겠지만, 이분들의 선교 현장 저 몇 번 가봤고요. 또 오실 때마다 하는 이분들의 표정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행복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나 기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폭적 중보기도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라고는 미소를 입에 찢어지도록 하시고, 여기 잠깐 머물다가도 성에서 좀 더 머물고 계셔야죠 하면은, 목사님 제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 제 있을 곳은 러시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손살같이 달려가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더십들이 모본을 보이자 많은 젊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전 되게 기뻐요. 목사님, 저는 그 선교제 가신 아무개 장로님이 제 인생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세미나 목양 때 함께 다루겠지만, 장로님들이 그러한 말씀에 섬기는 거에 앞장서는 모습들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따라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행복한 보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홍릉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1년 더 역사가 앞선 교회이고, 또 우리 목사님께 들었어요. 이 지역에 거대한 지금 변화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물질도 주실 것이고 사람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선물로 받기 이전에 과연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홍릉교회는 어디까지 건축되어 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의 집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서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혹은 장결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기도의 집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디까지 완공을 목도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건축이 되었겠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혹시 부족한 부분이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졌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홍릉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을 아름답게 이루셔서 정말로 열방이, 또 만민이, 또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흥의 통로가 되는 홍릉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